성경 봉독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다 같이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상 17장 다음에 18장이 나와야 되지만 출애굽기 18장은 시간상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다음에 18장이 아니라 19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2절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이 17장에서 머물렀던 장소는 르비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19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광야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광야를 시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불꽃으로 임하였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한 지 한 47일 정도 되는 시점에 유대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월 달에 출발해서 3월 달에 도착했기 때문에 3월 초에 도착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석 달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간상으로는 45일 지나서 7일 정도 되었지만 달력상 원력으로는 3개월, 완전한 3개월이 아니라 1월, 2월, 3월 이렇게 3개월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광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을 약혼식에 비유할 수 있다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이제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결혼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분명하다는 것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신의 산으로 부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누더기 옷을 입고 났다면 이제는 너무 놀라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직분, 새로운 사명이 있어서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직분의 옷을 입고 이제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아니고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그 밑에서 지나게 될 것인데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수업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것인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1년 동안 그 수업을 받게 될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제사도 지내야 될 것이고 성막도 세워야 될 것이고 이런 수업들을 차근차근 받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1년 동안 수업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수업을 받고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인 수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기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그렇게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좀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달라. 너는 사명이 있어.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사명을 확인하고 확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준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기록한 목적,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니까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아줄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면 그렇게 살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서 살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예배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본문을 보면서 5절 말씀에서 유념하게 해석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빨간 글씨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표면상으로는 조건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문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이건 다 무효다.
이렇게 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조건문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선물을 사놓고 자녀들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사줄게. 그런데 한 가지 지킬 게 있어. 뭐냐면 텔레비전을 하루에 1시간만 보자. 혹은 스마트폰을 30분씩만 줄이자. 선물을 이미 사놨어요. 줄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도 줄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들. 안 해도 줄 거예요. 선물을 이미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사놨어요. 그런데 아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조건을 걸죠. 스마트폰을 조금만 줄이면 내가 선물을 줄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언약은 맺을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줄 거예요. 그런데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으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지키면 끝났어. 이것이 아니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잘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우리와 언약을 맺게 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온 세계와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신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있었지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맺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었을 때 너 말 안 들었으니까 언약 무효야. 이제 끝났어. 나하고는 빠이빠이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도 참고 기다리셨어요.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 만나를 주실 때 하루에 한 번 먹을 만큼만 구하라고 했는데 많이 가져와서 썩어질 때도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고 기다리셨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장성하기 전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이후에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언약 백성의 책임,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끊을 건 끊고 붙잡을 건 붙잡아야 돼. 끊을 걸 끊지 못하면 너희들 정말 괴로워.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간혹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나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건 드리고 지킬 건 지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거듭났다는 것, 믿음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죄의 몸이 되어서 죄를 따라 행하였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려고 했던 것들, 죄 가운데 걸려고 했던 것들, 불평과 불만 속에 쌓여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볼 때마다 그냥 토해내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걸로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은 이제 예수님 믿는 거고 죽은 이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심을 쫓아 생활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지 않고 사단에게 종로를 했던 그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조금 없어진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건강이 약해진다고 해서 또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지 않고 물질이 없어지거나 건강이 약해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그 책들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는 저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검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막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막 돈만 가득가득 모으려고 욕심 속에 있었던 그런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냥 그거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구원하고 더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혹은 또 예수님을 적당히 믿었다가 대충 그냥 믿고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했던 사람이 나중에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지옥 앞에 서는 걸 보면서 깨어나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절대로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시라고.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내가 보고 왔다고. 벌벌 떨면서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이분이 제가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이분이 한 달인가 더 살다 가셨는데 한 달 동안 뭐 하셨냐면 식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셔야 된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지금 떨면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이지만 비록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다가 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경험한 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세상 온갖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주는 행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 증가하는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이 땅의 육신이 죽고 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천국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살아보게 되고 혹시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욕심을 쫓아가는 것은 없었는지 오늘 하루를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불만 가운데 살았던 것은 없는지 오늘 나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르게 사는 것이 당연해. 주일날 남들처럼 놀러 가지 못할지라도 온전한 휴가를 즐기지 못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해. 내가 밥을 골며 가면서까지 나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지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그냥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삶은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적당히 남 눈치 보면서 적당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발맞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손을 딱 그어놓고 나는 절대 안 돼. 여기까지야. 나는 아니야.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여기까지.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여기까지.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르게 산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있고 직장 동료들 눈치도 있고 참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남들은 밥 같이 먹을 때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안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부담이 되고 창피합니다. 남들은 그냥 주일날 좀 토요일날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일 때문에 이게 참 제대로 이렇게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헌금 안 하고 그 돈 모았다가 해외 여행도 가는데 우리는 그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무슨 교회 헌금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부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그 다르게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아마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당연한 일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 소유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뜻이 어떤 뉘앙스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종이야 노예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유란 말은 보배로운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의 귀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 뜻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 삼을 때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내 소유니까 새벽에 일어나. 자, 기상.
내 소유니까 너 잠자지 말고 기도해. 내 소유니까 너 금식기도 한 40일 하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부로 하기 위해서 소유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니까 내가 너를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 이전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소유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소유라는 개념이 나의 종이고 노예라는 개념이었다면 2절 말씀에 자 너희는 나의 소유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 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소유라는 개념이 그런 뜻이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니까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실제 이 사건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강이 무슨 강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불은 어떤 불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친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거야. 혹시 우리 집사님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보셨어요?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너는 내 거니까 나한테 복종해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내 거야 이 말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주고 내 생명만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줄게. 그게 너는 내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이 뭡니까? 너는 내 거야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로? 당신이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니까 내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 언약식을 선포하는 게 결혼식이고 이 언약식이 바로 시내산 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혼한 신랑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파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너는 내 거니까 이젠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보지 않고 오직 그분만 내 앞에 있는 그녀만 그날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시간이 딱 되면 퇴근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남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르게 살기로. 왜? 보배로운 존재들이 내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존귀한 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다르게 살기를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하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줬어요. 이 민족 가운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재앙을 멸해달라고, 재앙이 끝나게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될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멀리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멸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 가문에 임하였던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중단시키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면 코로나가 종식되는구나. 아멘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구나. 우리 가족 가운데 잘못된 일들이 다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백성들을 고칠 때, 환자를 고칠 때 온몸에 피가 묻고 하루 종일 고생해요. 하루 종일 막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데, 아유, 나 하기 싫어,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이딴 식으로 했냐고 할지라도, 비난받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자부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식사 기도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얘들아 모여봐라. 우리 식사 기도 같이 하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직의 사명.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축복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 6절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계속 남아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도장을 꽉 찍어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 힘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또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쳐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았다면 오늘 죄를 짓고 있었다면 오늘 이곳에 나와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신약시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를 보았다면 너무 부러워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왜 그 축복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영적인 의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왜 그 특권을 모르고 있습니까? 왜 그 특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우 부러워 막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옥에 가야 되는 백성인데 저주 가운데 있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사라져 없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주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까?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라고 하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옮기는 것처럼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가락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한 곳에서 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제사장 사명을 주신 분이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 보면서 적당한 믿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왕 믿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한 발자국 더 수고하고 한 발자국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